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원래 열왕기상이면요, 왕의 이야기라든지 예언자 그리고 엘리야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왕도 아니고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단순히 이것을 땅에 대한 사건 이렇게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어떤 그 형식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고대의 모든 역사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주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조선왕조실록도 똑같아요. 가끔은 사관이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을 하자면 너무 기니까 아주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을 거기다 딱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소개함으로 그 모든 걸 한 번에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언뜻 읽어나가시면 이 땅 가지고 왕실하고 한 농부하고의 이렇게 밀당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건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이것이 포도원, 땅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상은요, 열왕기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구약 성서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우상숭배가 그것이 보여주는 사회적인 패단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봇이 지키는 세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세상, 바알의 세상이죠. 이런 세상은요, 힘이 정의가 되고 소유가 목적이 됩니다. 그냥 갖는 게 목적이에요.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 되는 세상입니다. 아합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원을 히브리어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채소밭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원일 수도 있고 채소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못 가졌다고 밥도 안 먹고 누워가지고 정말 쪼잔하죠. 근데 왜냐하면 그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바알 숭배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지키는 세상, 야훼가 지키는 세상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은 청직이에요. 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내 땅 아니라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그냥 맡아 관리하는, 그래서 내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세계가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과 바알의 우상숭배가 부딪히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이것을 하나의 극명한 신뢰로 딱 얘기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다시 엘리야 얘기를 통해서 왜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역설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합은 포도원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소유하는 자기 힘에 만족을 원한 것입니다. 포도원 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거래 괜찮습니다. 돈도 주겠다, 더 좋은 땅도 주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레위기를 인용합니다. 야훼께서 내 조상의 기업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토지는 내 것이니 아무도 그 토지를 팔 수 없다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봇은요, 이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나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할라는요, 단순한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기업하면은 우린 큰 회사들을 얘기하잖아요. 기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것이 아니라 나할라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와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돌보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지켜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은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합은 포도원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이걸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탐욕은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탐욕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굉장히 예쁜 산이고 예쁜 계곡인데 어떤 분들은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분이 뭐라고 합니다. 저기에 뭐를 해서 뭐를 이렇게 만들고 뭐를 이렇게 건설을 하면 몇 조가 생기는데 몇 억이 되는데, 사실 이것이 한국 경제를, 정치를 움직이는 논리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벌어지는 이 논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은요, 소유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져야 지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되자 낙심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니까. 이세벨 이방 공주였죠. 자기 세상에서 말 한마디만 뺏을 수 있는 거거든요. 원한다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 사회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권력이 정의가 되고 힘이 진실을 대신하고요. 성공이 선함을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거 원하지 않을까요? 권력이 생기면 성공한 거고, 힘이 있으면 그게 인생의 진실이고, 그리고 내가 성공했으면 뭐든지 다 선한 것이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넌지시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가져가는 길은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하는 것은 음모였죠. 종교와 법까지도 이용합니다. 종교와 법이 질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겐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금식 선포하고 장로들을 동원하고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그 절정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뺏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탐욕이 만드는 폭력일 뿐입니다.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한 것들이 그 사회를 붕괴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떨까요?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봤더니 한쪽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짝골째 언제 풀리나, 기름은 언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나, 높아가는 기름값 때문에 굳이 그 비싼 차 집에 세워두고 걸어가야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열왕기서는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나봇의 이 선한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소유가 아니라 샬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과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맡아 사라지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중에 땅 많은 사람 없을 겁니다. 뭐 많이 쌓아두신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땅 뭔가 쌓아둔 것이 아니고요, 청지기로서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 가정 만나서 쭉 하다가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만 그 가정 아이들이 어려요. 사는데도 멀어서 학교가 참 힘들어요. 제 아는 분이 그 선교사님 묻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역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마음으로 힘든 건 아마 교육일 겁니다. 근데 사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 주신 얘기 제가 그대로 했어요. 제가 그래도 20년 여기 살았잖아요. 한 세대를 봤어요. 저희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교회학교에 참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 다 컸잖아요. 가끔은 그래서 한국 가면 옛날에는 그 아이들, MK들 만나서 밥 사주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관건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처럼 살더라고요. 부모님이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또 열심히 사업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선하게 사신 분들은 아이들도 다 선하게 자기 힘으로 다 잘 살더라고요. 학교 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열왕기서가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얘기 왜 할까요? 단순히 바알 신앙, 야훼 신앙, 그러니 우리는 야훼 신앙, 이 얘기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미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요, 나라가 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포로예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그때 열왕기서를 읽었거든요. 썼고 땅은 빼앗길 수 있으나 그걸로 탄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주인이 그 땅을 뺏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그 땅을 그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인이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한 것만큼 돈을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질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신앙입니다. 바알의 세상은 독점과 축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한 것만큼 줍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세상은요, 나눔과 책임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땅이 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으로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포도원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샬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1장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업,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나할라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의 삶, 가정, 일터, 교회,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삶이 어렵다고 방임하지 않고요, 결과가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고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손을 놓지 않고요, 앞이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삶이 있습니다. 한 번 책임지신 사람은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경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 우리의 시간을 돌봐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 돌보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요, 사람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요, 성실함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경건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얻었지만 샬롬을 잃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포도원 무엇일까요? 가정, 일터, 교회, 사명, 다 이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게 해주신 시간이 있고 내게 해주신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가꾸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알의 세상은 더 많이 차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의 세상은요, 맡겨진 것 앞에 성실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오늘의 이 행복으로 내 자녀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보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 더 많이 가져야 편안하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가꾸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선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맡겨진 삶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